오늘 저는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삶이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와 묵상.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근데 이것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대략 1년에 한 번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읽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묵상은 흔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히브리어 원어는 말씀을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되는 말씀을 내 입술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은 읊조리며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술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모르고 있는 말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읊조릴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입술로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을 할 때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네 앞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되새김질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입술로 선포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어다. 지혜가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자들에게는 앞길이 열리게 되고 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영화와 하늘의 축복을 당겨올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받으시고 평탄케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수님, 침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왜 주기도문이 위대한 기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15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기도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대신 야훼는 현근이의 목자시니 현근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현근이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준다고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 앞에 현근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할 때에 내 이름이 나의 삶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전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역사,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암송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습니다. 잘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부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잡으시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삶, 즉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말씀을 삶에 심기.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통독. 통독은 드라마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림이 스케치되어 있는지를 쭉 읽어나가는 것을 통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시금치를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 고추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 몸에 영양소로 바뀌는지는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내 몸의 영양분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읽읍시다. 시작! 몰라도 읽읍시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독. 정독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정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읊조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계속 나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집을 세우면 이것은 저 모래알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늘나라의 집을 짓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